계시록 2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권위 논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논쟁을 벌입니다. 누구의 권위냐? 누가 준 권위냐? 하늘로부터냐? 땅으로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하면서 논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러면 다시 되묻죠. 되묻고 난 다음에 그리고 참된 권위는 누가 줬는지 나도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런 장면이 있고, 그들 가운데 있는 악한 음모의 모습들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의 모습에 보면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질문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드디어 입성을 하셨습니다. 19장이요. 입성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꺽꺽 우셨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성전에서 하루는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와서 묻는 거예요. 그러나 단지 말씀을 가르치는 것만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성전 청소를 했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있는 모든 장사하는 것들을 다 내쫓으시고,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라고 하면서 다 내쫓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었던 것이 바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성전을 새로 내어주면서 그 세를 받으면서 나름대로 이익을 축복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면서 말씀으로는 이곳이 어떻게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느냐, 왜 이곳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래의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와서 기도해야 하는 집인데 이것이 어떻게 너희의 자랑거리가 되고 기쁨의 거리가 되고 그리고 노닥거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편함과 안락만 추구하는 그러한 곳이 되었느냐, 너희의 유익만을 위하고 호주머니를 채우는 일들을 위해서 쓰이는 그러한 곳이 성전이 아니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묻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가 누가 준 권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한 권위는 누가 준 권위고, 그리고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가르치는 권위는 누가 준 권위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나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요, 누구든지 나이 30세가 넘으면은 그곳에서 늘 토론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권위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고 반응한다는 것에 대하여서 이 당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위협을 느낀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쌓았던 종교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이 끊임없이 빼앗기는 것 같고, 그리고 자기들이 주장했던 것들이 저 예수라는 사람에 의하여서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모든 것들이 그에 의해서 실권되어지는 것만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해놨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반문하시죠. 자, 그러면 나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라고 하면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묻습니다. 요한의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침묵하였습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 그들도 가서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자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런데 그가 죽임을 당하자 그에 대해서 아무도 이런 광고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헤롯이 이 세례 요한을 죽였다는 이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누구도 항변을 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것은 자신들의 권위를 인정해주는 일이었고, 첫 번째. 두 번째로는 그에 대해서 토를 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요? 헤롯 왕이 가지고 있었던 그의 권위만으로도 어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가지고 있는 군사력과 힘을 통하여서 자기들이 늘 지배받았다라는 것을 자기들 스스로 인정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므로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침묵, 그들이 위축되어졌던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묻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묻습니다. 만약에 하늘로부터다 라고 하면 그들은 항변해야 되고, 그들은 이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반란을 일으킬 정도로 종교적으로 큰 문제가 되어져야만 했지요. 그런데 그들이 침묵한 이유는 뭐예요? 헤롯 왕이 가지고 있었던 그 군사적인 힘 때문에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묻습니다. 아무도 그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습니다. 사람으로부터다라고 하면은 그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고,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그에게 나아가 세례를 받은 자들도 있었는데, 그를 사람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준 권세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잘못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과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침묵하면서 우리도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더라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랬더니 예수님도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한다 라고 하면서 잘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 이 땅에 오시어 주의 말씀과 사역의 일들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또다시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부터의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준 권위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이 일을 행한다라는 말은 그들의 기득권을 빼앗겠다라는 말과 동일하였고, 그들의 위협을 받는 것과 동일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겉모습 유지에만 급급하였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껍데기만을 가지고 주장하고 있는 그들에게는 어떠한 말도, 어떠한 이유도, 어떠한 내용도 그것이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로 포장된 껍데기만 주장하고, 그리고 그거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며 많은 사람들을 유인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있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내 이해관계, 내 유익이 먼저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신적인 권세,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이러한 것들은 관심도 없었습니다. 진실에 대한 관심도, 진리를 따라가려고 하는 의지도 없었던 그들의 판단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껍데기뿐인 율법으로 내 이해관계를 유지시키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요즘 많은 자들이 목사라는 이름으로, 영적 지도자라는 이름으로 엉뚱한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권위는 그걸 위해서 준
권세가 아닐 텐데, 권위가 아닐 텐데 내 이해관계를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실질적인 성도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믿음 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그리고 이게 더 바르고 더 깊은 신앙의 삶이야 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외면하고 질타하고 그리고 비난하고 있었지는 않습니까? 이게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오늘도 내 이해를 위해서, 내 이해관계를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먼 타국으로 오래 있다가 다시 와야 할 텐데, 오래 있다가 때가 되어서 포도원의 소출이 얼마 나게 됐을 때를 기해서 종들을 보내서 그 소출의 얼마를 받아오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보낸 종도, 두 번째 보낸 종도 다 몫이 맞고 그리고 거저 빈손으로 다시 보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종을 보내었더니 그도 상하게 하고 똑같이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포도원 주인이 어찌할까 하다 내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면서 혹시 내 아들을 보냈으니 그는 꼭 존대하리라 라는 생각에 보내었더니 농부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서로 의논하면서 이야기하기를 이는 상속자이니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며 포도원 밖에 내쫓아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렇다면 이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와서 그 농부를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에 그렇겠지요, 네 그럼요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를 듣고 그렇게 되지 말아지어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요 라고 하면서 반성하듯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죽이고 끝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농부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욕심과 껍데기뿐인 그들의 도덕과 윤리와 율법에 얽매여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17절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라고 말씀하며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려졌지만 이 버린 돌이 뭐예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그 건축물을 든든하게 지지하는 기본 힘과 능력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 건축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 종교 지도자들이 건축자들이었고 버린 돌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 버려진 돌이 바로 성전을 이루는 모퉁이 돌에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버리고 있는 그 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에 대한 비유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며 믿음 안에서 생활하게 되어진다면 마치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버려질 거예요. 세상에서 버려진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도들의 이러한 버려진 삶, 이러한 환난과 핍박은 곧 패배가 아니라 기억하십시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진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들어 쓰신다는 것, 반드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생활한다는 그 자체는요, 세상과 더불어 싸우며 세상으로 더불어 버림바 되어지겠노라 라고 다짐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 앞에 버려지겠노라고 마음으로 다짐하며 오늘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비록 세상 속에서는 버림받아진 삶을 살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고 들림받는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18절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어지겠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돌을 치고 이 돌 위에 돌과 함께 상대하는 모든 것들은 다 깨어진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큰 바위에 마치 질그릇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질그릇을 큰 바위 위에 던지면 이 질그릇이 어떻게 됩니까? 산산조각나게 깨어지겠죠. 이게 바로 이 모습이에요. 첫 번째 모습입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 이 모습이 바로 이 깨어지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요. 예, 반대로 이제는 이 질그릇과 같은 인간 위에, 대적자들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심판하시겠다고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실 그때를 기대하며 오늘도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가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취급당하지만 주님의 날에는 반드시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모두 심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유, 말씀으로 든든히 승리를 자부하며 살아갈 이유가 바로 이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진정한 승리를 위해서 말씀을 더욱더 온전히 지키는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살아가야 할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능히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이 귀한 약속이 있었기에 이 약속을 믿음으로 철저한 믿음의 승리가 있게 되어지며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철저히 순종하며 철저히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오늘도 충성하는 복된 한 날, 승리한 날, 능력의 한 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려오며 감사드리며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